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같이 합독해서 20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긴 문장을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7세를 살고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러면은 137세가 되는 거죠. 이삭은 37세. 그렇게 되는 나이입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네게버 지역, 그 밑에 네게버 지역, 약간 사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 지방인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 이후에도 이삭이 여전히 그 네게버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 뒷장에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헤브론으로 이사를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장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중간점에 헤브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상하게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거죠. 왜 사라가 집도 아니고 이 객지에서
이렇게 죽었을까? 이 사라의 죽음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재구성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사라에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 그야말로 애지중지하고 좋은 음식만 먹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사라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어머니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따를 어머니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사라에게는 아예 그런 말을 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사라에게 이삭은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갔다는 그러한 사실을 사라가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하면서 종들도 풀어서 수소문시키면서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넋이 빠져가지고 그 뒤를 이리저리 쫓아가다가 헤브론까지 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서 애간장이 끊어졌던지 극심한 그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 고통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은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이삭과 함께 멀쩡하게 이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하고 대판 싸운 거죠. 그리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자기한테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갔다는 게 용서가 안 되니까 별거. 그래서 사라는 이전에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 헤브론이에요. 이 가정들이. 헤브론이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친구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웃들 속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화병 나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입니다. 이런 추정을 하는 이유는 이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들어가서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는 그러한 그 단어인데요.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강하게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죽었다면 구태여 이렇게 들어가다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거기로 찾아와서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삭은 번제용, 자기를 그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직접 지고 그 번제단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삭도 순종한, 위대한 순종을 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모습에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은 이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재차 또 확약해 주시는 그러한 그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반면에 사라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사라를 장사 지낸 다음에 이어지는 24장 말씀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등장시킵니다. 사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조금 일찍 맞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끊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사라가 오래 살았다면은 이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순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짐작가시죠? 사라가 늦게 낳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독립돼야 되는데, 그죠? 부부가 더 단단히 나이가 들수록 연합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땅의 가정은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와 마찬가지거든요. 그 연합이 점점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연합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사라가 죽고 나서야 결혼을 하게 돼요. 40세에 결혼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 대부분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햇사람에게서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거래 과정을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레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그 견해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과 상당히 생각을 달리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굉장히 선의를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같이 헤브론에 살 때에 아주 존경했고 또 호의적으로 이렇게 본 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축혀 세워서 아주 좋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근동 지방 사람들의 상관섭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상거래는 이러한 거래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흥정을 뒤에서 살살살 붙이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흥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저놈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낼까? 이거 머리를 자꾸 이제 돌리면서 거래를 해나간다는 것이죠. 이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막벨라 굴만 필요했어요. 무덤에 굴만 필요하지 밭이 왜 필요합니까? 굴만 팔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에브론이라는 이 땅 주인이 굴 앞에 있는 밭도 내가 주겠다고 같이 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용하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 필요가 없는 밭을 그냥 갖다 얹어서 사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거래는 이 관행상 이 거래의 상대방도 그렇게 요구하는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의를 표해 주는 것이죠. 허리를 굽혀가면서 아이고 그렇게까지 선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밭과 그 굴을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으시다니요.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그냥 받아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거래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 상거래도 모르고 말이지 나에 대한 그 예의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깨어지고 그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에브론은 겉으로 돈이 중요합니까? 그렇지만은 뒤에는 거래 조건을 자꾸 갖다 붙여요.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에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근데 지금 이 에브론이 부른 이 땅값, 이 은 400세겔이요. 이게 에레미야에 있는 땅 사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하고 대비를 해봐서 비교를 해봐도 시세의 2배 이상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비싸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북경에 가면은 짝퉁 시장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몇 배를 붙이는가 하면 최소 5배는 붙여요. 5배, 10배를 붙이는데 시작 가격을 높게 부르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깎일 것을 예상하고 그런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바가지 가격임을 알지만은 그 돈을 다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앞에 필요 없는 밭과 주위의 그 나무까지 이렇게 다 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참 미안했던 것 같아요.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 집이 아닌 객지에서 이렇게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그래서 이 사라의 장례를 후하게 잡음 없이 아름답게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데 시세보다 돈을 엄청 많이 지불했고 18절에 보면은 많은 정인들이 보는 데서 드디어 그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왔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주시기로 한 땅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공짜로 얻거나 또 빼앗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했고 오히려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돈을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같이 동행하고 이 뺨을 치면은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거래를 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도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복수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밟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는 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뒤로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왜곡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못 전해서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거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망신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참고 내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었고 속아도 참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혼자 사귀면 병되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세요. 막 울고 때려 쓰고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그냥 욕도 좀 하고 그렇게 푸세요. 근데 형제나 그분한테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첫 발걸음이죠.
언약의 땅에 심은 작은 미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한 알의 미랄을 먼저 땅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은 것이라도 심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진 비전들, 그렇죠?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적은 것부터 심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젊은이는 꿈을 심어야 되고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면류관을 받으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구례는 먼저 죽은 사라를 비롯해서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야곱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 브엘세바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점 되는 지역에 그 헤브론과 같은 지역에서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땅의 나그네들은 마치 경주를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혼자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계주라는 거예요. 계주. 처음부터 끝까지 내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바통을 이어받는 그러한 계주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의 바통을 리브가에게 전달해주고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한 이 계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경기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이름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나그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어받은 이 믿음의 바통을 놓치거나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통을 잘 넘겨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이 막벨라 굴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부활의 몸으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웃에게 좀 바가지를 쓰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참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날에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라는 막벨라굴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묻힌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나그네의 시간임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그네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과 내 영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내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은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처럼 오해받고 비록 해를 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기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